기독교는 분명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모두 메시아를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두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교는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그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지금 유다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이게 반면 기독교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같아요. 소망하는 것도 똑같은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독교는 믿는 거고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격, 기대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느냐라고 할 때 보면은 자신들이 처한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 답답한 상황들을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뭐 이런 어떤 기대들은 뭐와 연관시킬 수가 있냐면은 당시 유대교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소망했던 그리스도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극복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답답한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소망하는 것은 당시,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누구를 소망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이렇게 바랬던 것과 그 일맥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째 본연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들, 이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은 뭐 종교인으로서 뭐 당연히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처한 우리의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답답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어떤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뭐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성공하고 또 내 병에서 또 노임을 받고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라면은 뭐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기야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그 제자들도 그런 그 그리스도를 소망했거든요. 그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26년도를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내 환경을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달라지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올가매지를 못해요. 실제로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자유한 자였거든요. 자유한 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울이 그런 환경, 그가 처한 환경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뭐 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24절 이전을 바라보면은 구습, 액 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옷을 벗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옷을 입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새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행실, 이게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게 어떤 옷이라는 건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행실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단순히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문제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 사람, 그러니까 존재를 입으라는 거예요. 존재. 이게 존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존재가 어떤 존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내 인격, 내 존재의 그 뿌리를 통째로 갈아치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실함을 이야기해요. 진실함, 정직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를 다르게 입으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존재 그 자체가 달라져서 달라지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연말이 돼가지고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에 그 청년 김대건이라는 그 영화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한번 보는 가운데에서 약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울컥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청년 김대건하고 마부 조진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 박해로 인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시기에 자신이 이제 천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발칵되어지면은 곧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청년 김대건이 그 마부 조진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그 마부 조진철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두렵다. 하지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음도 두려운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예전처럼 사는 것이다.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김대건이가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조진철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천당을 살고 있는데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천당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런 어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많은 핍박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순교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 믿음을 그들은 순교를 어떤 재앙이나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순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총으로 생각했더라고요. 최고의 은총. 그러니까 순교를 어떤 재앙이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2026년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좀 벗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으로 입는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귀한 2026년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이런 우리의 덕담보다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라는 아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새 사람 되십시다라는 이런 어떤 2026년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좀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도라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도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닮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도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오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뚝 서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는, 또 직장을 이루고 사업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리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화평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에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된 한 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새해 벽두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